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오늘은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 사건이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유월절 조금 지나서 있었던 이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8개월 동안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긴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배척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요한이 투옥됐다는 소식 때문에 더 이상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지 않으시고 뭐냐면 갈릴리로 활동 무대를 옮기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사건은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이렇게 이 근간에 잡혀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지난 시점에 이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었던 배경은요, 어디일까요? 이거는 유대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색다른 지역인데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헤롯의 여름 별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헤롯 아시죠? 헤롯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헤롯 왕. 그 당시에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헤롯 왕인데요.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헤롯이 유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싫어했죠. 더군다나 로마의 그 힘을 힘입어서 이 자신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을 굉장히 이제 싫어했다는 것을 이 헤롯이 알고 있어서 헤롯은 언제나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 유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쿠데타나 봉기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헤롯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피할 수 있는 요새를 건축합니다. 헤롯은 건축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리모델링을 굉장히 해서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지만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장소였던 요새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베들레헴 아래쪽에 있는 곳에 헤로디움이라는 요새를, 천연 요새, 높은 곳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요새를 하나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쪽 사해 동쪽에 마사다라는 좀 유명한 그 요새를 만듭니다. 여러분 마사다라는 지역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마사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유명한 그 유적지인데요. 뭐냐하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할 때 여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로마에 항거하고 도망가서 최후의 격전을 치렀던 곳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전쟁 유적지로서 보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이것도 걸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케이블카를 놓고 이제 쭉 요즘엔 그렇게 관광지로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있는 곳은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곳입니다. 예. 이곳은 이제 요단 동편인데요. 요단 동편 지역은 지형이 높은 고원 지역입니다. 굉장히 높은데 이 높은 곳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인 이 마케루스라는 곳에 뭐냐면 천연 요새로 되어 있는 그 꼭대기에다가 헤롯이 별궁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해발 700에서 800m 되는 고원지대거든요. 높은 데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름 별궁으로 이곳에 있고, 또 적이 침입해 오거나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곳에 이제 숨기 위해서 요새로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마케루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곳에 침례 요한을 이곳에다가 토굴에다가 잡아 놓았던, 그리고 그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왜 헤롯에게 잡혔을까요? 침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던 자 아닙니까? 근데 왜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이 마케루스라는 곳에 끌고 가가지고 토굴에다가 이렇게 잡아뒀을까요? 투옥시켰을까요?
바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헤로디아 아시죠? 그게 자기의 원래 아내가 아니라 자기 동생의 아내였는데 정치적인 야심과 인간적인 그런 걸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고, 아무도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 침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뭐 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헤롯은 그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그 헤로디아의 그 충동 때문에 마지 못해서 침례 요한을 이 마케루스라는 곳에 이제 가다 놨을 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고 간 사람입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유성처럼 사라져버린, 그렇죠? 30세에 태어나서부터 그의 평생을 뭐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처음에 요단강의 동쪽에 이렇게 등장했을 때 온 나라의 관심이 누구한테 쏠렸어요? 침례 요한에게. 완전히 급부상하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인기와, 그렇죠, 그런 이목을 한 목에 받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등장함과 동시에 그의 인기가 또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해버린 거예요? 예, 체포당해가지고 어두컴컴한 토굴 속에 갇혀서 사는, 인간적으로 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로 이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침례 요한의 이 당시에 마케루스에 갇혀 있을 때는 그의 외부적 환경이 굉장히 아주 열악했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토굴에 갇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 전도 활동으로 엄청난 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생애는 적극적인 활동의 생활이었으므로 그의 옥중 생활의 음침함과 무기함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거의 이 시점이 6개월 정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 토굴이 진짜 침례 요한이 갇혔던 토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토굴처럼 생긴 감옥을 제가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일어설 수도 없고 흙을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면서 제대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조그만 관처럼 조그만 공간 속에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울증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사람이 바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좁은 공간에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똑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드는 정말 그 낙담과 우울감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부적인 환경도 이렇게 견디기 힘든 환경이었지만 사실 그의 이러한 그를 가둬놓은 감옥보다도 더 어둡게 그의 삶을 누르는 것은 뭐냐면 그의 내부적인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가 만약에 이 감옥 속에 있더라도 자기가 평생 한 일에 대한 보람이 있고 한 사역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면 자기가 하는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여기 달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뭐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말씀의 빛이 육체에 이러한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이 말씀의 빛이 올바로 비춰지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환한 빛 가운데서 사람이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 속에서 마음에도 어두움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요한은 자기가 갇힌 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실 생각은 안 하고 맨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기 보면 세리들과 함께 밥이나 먹고 계시고 가난한 자들하고 이렇게 몰려만 다니시지 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 일도 여러분 하나의 국가를 세운다는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거사를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먹고 가난한 사람들과 몰려다니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마음의 실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 세계를 바쳐서 했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했던 그 기별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보면 쓰디쓴 실망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전도한 사업의 성경을 위하여 희생하여 왔다. 그런데 그 일은 헛된 일인가? 라는 이러한 낭만과 절망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옥에 갇힌 그 외부적인 환경보다 그의 마음속을 누르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실망적인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깊은 어두움의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면회를 왔으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희망과 위로와 용기의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예수님은 선생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죠. 목숨 걸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줬으면 이렇게 힘들 때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구명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방문 면회조차 한번 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그의 충실한 선교자가 자유 그리고 아마도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도록 버려둘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대해서 뭐냐면 실망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이쯤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기 보면 이러한 의문들은 효과가 없지 않았다. 안 그래도 이렇게 막 참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염장을 지른 거예요. 불을 확 붙인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의심이 요한의 마음속에 확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닥치고 힘들 때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러한 불편함과 이러한 의심들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뭐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자극이 확 밀려와서 실망과 어두움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려누를 때 뭐냐 하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들이 이야기의 사실적인 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그는 과거에 주신 믿음의 증거들을 회상하고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어떻게 계속하여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뭐냐 하면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씩 떠올라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
하나하나 그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들린 음성, 비둘기의 같은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흠없는 순결성, 그러면서 이러한 예언의 증언들이 하나하나 들려지면서 이러한 기억이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굽이굽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과거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그도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해하지 못한 것을 동료들과 토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맞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대 라고 얘기하면서 이성적으로 제자들과 자신의 의문을 토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모두가 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면요 불평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불평인데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가 되고요? 불평이 되고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한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라는 책을 이번에 제가 샀거든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이 귀절이 있더라고요. 그대가 상실될 때 기도하라. 실망 중에 있을 때 입을 굳게 다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 앞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지 말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문제와 고민들은요 듣는 사람도 힘들고 고민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지 말고 모든 것을 누구한테 아뢰라고요? 예수님께 아뢰라. 그대의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하라. 그대의 연약한 상태에서 무한한 능력을 뭐하라? 붙잡으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한한 능력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침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그들의 기별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궁금히 서 있을 때에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께로 나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을 그대로 뭐냐면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루 종일 삶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동안에 그날은 저물어 갔다. 드디어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삶으로 탁 보여주신 다음에 한마디 붙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뭐하지 않는 자는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것을 딱 들으면서 그걸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예, 말씀 그대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침례 요한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에 대하여 더욱 명백하게 깨달았으므로 그가 사랑하던 사람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여기 보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면서 마음이 통한 거예요. 더 이상 묻지도 말하지도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슬퍼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이 인간의 보기에는 침례 요한의 인생이 부러울 만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실패했으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일했는데 결국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목이 잘려 죽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으로서 30대의 가장 전성기에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사람이 보는 평가와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이런 인생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모습으로 이 침례 요한을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과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사람의 평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갖고 평가하냐 하면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질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투자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갖고 사람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갖고 평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속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히 여기시는 그 순결함과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정말 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침례 요한은 모든 것을 잃고 처참한 바닥을 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옥중에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자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헤롯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는 재물도 가졌고요, 명예도 가졌고 높은 힘과 지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뭘 할 수밖에 없다냐면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데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뭐냐 하면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풀어주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못 풀어줬다고요? 여기 보면 헤롯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그를 풀어주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무서워서? 헤로디아가 무서워서. 헤로디아가 무서워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헤로디아가 무서워서 그의 목적을 지연시켰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들의 갈망을 인정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막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언가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들 속에서 높임을 받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인간에게는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자아이가 춤춘 그것을 보고 뭐라고 내뱉냐면 무엇을 원하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자기를 높여줄 과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또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의 체면과 명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가 요한을 살려야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목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술이 확 깼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이걸 막아주기를 굉장히 원했지만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를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 정말 의로운 사람의 그 생명, 귀중한 생명을 중요한지 모른 채 그 이 세상의 어떠한 체면과 명예에 목을 매면서 옳은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언약했으므로 변덕을 부리거나 경솔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의로운 선지자를 처형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했고 정말 좋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심리적으로 파경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몸이 조금 아픈 거는 여러분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경험 해보셨습니까? 막 정말 이 마음에 누르는 죄책감이라든가 불편함들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의 마음 속에 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이렇게 참수하고 나서 헤롯은 요한의 경고를 받을 때 느낀 것보다 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헤롯의 죄는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범죄한 양심의 비난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근데 평안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밤낮 없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죄책감으로 그의 마음을 누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어느 날 자전거를 보니까 바람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자전거 캡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빠졌지? 그리고 자전거를 또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방치된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다 바람이 양쪽에 다 빠지고 버린 자전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캡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버린 거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제가 그 캡을 뺐다가 제 자전거에 끄고 집에 갔어요. 제가 그날 밤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제가 그 캡 하나 가져갔는데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마음을 누르는데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제가 그 해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제가 되게 바빴는데도 금요일날 가가지고 그 캡을 딱 놓고 오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 죄책감이라는 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느꼈을 죄책감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밤낮 없이 이 괴롭혔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것에서 오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 공포에 눌려서 늘 마음이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한 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잠깐 불안한 것도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그렇죠? 이렇게 공황증이라든가 뭔가 불안증이 생기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 공포에 눌린 채 늘 불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늘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이 자기와 자기 집에 정죄의 선고를 내림으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을까 계속적인 불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의 최후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말라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말라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일까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인간으로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의 기별을 가로막고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뭐냐면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도록,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죄인들 자신의 생각이 곧 그의 고소자가 되므로 범죄한 양심의 가책보다 더 심한 고문은 없는데 이는 죄인에게 밤이나 낮이나 늘 안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 이 생각에 갇혀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무고한 이 침례 요한을 죽음에 넘겨줬지만 그도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이 폭정에서 이렇게 유배당해가지고 그가 원했던 그 자리도 지키지 못한 채 결국은 거기에 쫓겨나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자신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뭐냐면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처참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죽음과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렇죠? 그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과 모든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짚어봐야 될 것은, 여러분 충성스러운 이 침례 요한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처참한 죽음,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끝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침례 요한이 위대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정말 위대한 자인데 이러한 처참한 죽음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요한이 감방에서 신음하도록 죽도록 버림을 받아야 했던가 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침례 요한의 죽음은요, 많은 이 복음을, 여러분 이 침례 요한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될 때마다 항상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을 환영했을까요? 반대와 핍박이 있었을까요? 반대와 핍박,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이 순교와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위대하다고 얘기하셨던 침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죽었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위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위안이 되겠지요. 예,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거가 아니라는 것을 침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힘을 얻고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요, 살아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나서부터 살았던 사람인데요, 죽어서도요 수천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순교의 자리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정말 살아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서도 뭐 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한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본성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타락했을 때 하늘 천사 3분의 1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묘하게 선악간의 대쟁투의 배후에서 온 우주와 하나님의 백성을 기만하는 이 인류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성품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여기 보면 사단은 이 전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목격하고 있는 그의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의 적개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예,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했던 그가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본 모습이 어떤지를 온 우주에 폭로되고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죽음을 허락하셨냐면 그에게 최고의 영예의 훈장을 달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 여기 보면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떻게 순교가 가장 큰 영예라 될 수가 있을까? 나는 싫다, 영예도 싫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순교는요 아무나 순교를 시켜주시지 않습니다. 이 순교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순교 당해서 믿음 떠날 사람은 순교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하는 거예요. 순교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다고 순교자 자신이나 하나님께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요동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볼 게 없이 그의 믿음이 확정되는 순간이 순교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순교의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람은요 뭔가를 똑같은 것을 경험해 보이지 않고서는요 그 사람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은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봐야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무나 다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사람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큰 영예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가면 가장 후회할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하늘에 갔을 때 다 좋지만 내 마음속에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네? 없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 갔는데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 다 쏟아붓지 못한 게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예. 지금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어 드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어디서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할 거라는 그런 여러분 영원이라는 생활 속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늘에 가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은 어쨌든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침례 요한처럼 순교 당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고요. 죽기 전에 선택 잘해서 그냥 거저 먹기로 하늘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원이란 세월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마음속에 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까요? 거저 먹기로 온 사람 좀 미안하지 않을까 싶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늘에서 여러분의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에서 여러분의 감사와 감동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가장 큰 영예요 이제 그 신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림이 아직 안 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많은 사람이 재림이 아직 남았다고 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행이 아니라 뭐가 다행이 되셔야 하냐면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한 한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는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제가 언니가 없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언니처럼 잘 따르던 언니인데 그 언니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어요. 한 20년쯤 지났는데 어떻게 해갖고 그 언니하고 연락이 됐어요. 예. 그래서 막 얘기하다 너 어디 사니 나 어디 산다 막 얘기하는데 언니 어디 사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나 시카고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카고 산다는데 말에 제 귀가 팍 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저희 큰애가 미국 앤드류스 대학에 입학했던 그 해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에 뭐가 어디 붙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시카고 공항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미국 갈 때 시카고 공항으로 갔거든요. 그 공항은 딱 뭐 이제 아는데 시카고 산다니까 갑자기 귀가 탁 뛰어가지고 언니 그래? 우리 애가 이번에 앤드류스 갔는데 시카고 공항을 거쳐서 갔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갑자기 정말이야? 그러더니 야 정말 반갑다. 내가 이번 주말에 걔 만나러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카고 공항에서 앤드류스까지는 차로 2시간이나 3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언니 그러지 마. 어쩌다 갈 길이 있으면 가지 일부러 가지 마. 그랬더니 아유 무슨 소리냐. 내가 이번 주말에 꼭 갈 거야. 그러면서 진짜 주말에 거기에 간 거예요. 우리 애는 그 언니 얼굴도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 그날따라 걔가 오케스트라 리트리트가 있어가지고 저녁 6시에 나왔는데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기다려서 걔를 밥을 먹여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야, 제가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쉬웠을까요? 이 언니 한국에 있었을 때 더 잘해줬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 걸. 이제는 제가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줬을 걸. 여러분들 이런 아쉬움은 별로 약간이에요. 하늘 가서 여러분들이 느낄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해드릴 거라는 그 아쉬움은 제가 느꼈을 그 아쉬움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께 나도 이 땅에서 무엇을 해드릴까를 주님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처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이 자유로웠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인생이 인간의 보기에는 정말 처참한 그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충성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 예. 침례 요한은 충성했습니까? 네, 충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문제와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주님의 굳센 손으로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